감사합니다.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에서 혹은 병원에서 원양원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기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면서 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거든요.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다 돌아가고 함께 갔던 여인들도 다 돌아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만 찾아도 기뻤을 텐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울고 계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시간 그 주님의 따뜻하게 사랑으로 불러오시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오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물러가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 현장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과 나태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물러가고 게으름이 물러가고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선창할 때니까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축복과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요,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얘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될 것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게바는 베드로의 첫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명을 망각한 채 각자 고향으로, 각자 고기 잡는 생업으로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고기잡이가 잘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생업이 잘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생업의 현장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도 다시금 많이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도망자들, 이 배신자들 호통을 치실 것 같은데 일절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고 귀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면 그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실패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코 옛 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활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넓게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만삭되지 못한 나, 바로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가편 투표를 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종래에는 주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가족이나 내 주위의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명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참된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렇게 이걸 하나 내드렸습니다. 5월 18일 우리 염천 가족 주일일 때 우리가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 다 삶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명을 서실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위에 2사람, 똑같은 이름을 밑에 2사람. 밑에는 교회에다가 내놓는 것, 제출용이고 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생각나시는 이름을 서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서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름 쓰는 그 이름들을 여러분 집 앞에 자리에다가 그분 이름을 다 써서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마치고 결단기도 할 때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그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태신자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이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삶의 문제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앙이 나태해지고 마음이 신앙적 의심이 삭돌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의심과 게으름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바삭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과 함께 했던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다시금 축복과 승리의 삶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울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도마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